최근에 제가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중환자실이라는 곳을 이렇게 병문안을 좀 가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비닐하우스에서 지렁이 농사를 할 때 그때 이제 알게 된 어떤 분인데 하여튼 그분이 이제 급하게 중환자실에 이렇게 입원하게 됐다고 해서 연락을 이렇게 듣고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중환자실이라는 곳을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말로만 중환자실 이렇게 머리로만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중환자실이 뭐 따로 이렇게 막 격리돼 있고 막 되게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살벌한 약간 그런 느낌, 삶과 죽음의 경계를 드나드는 어떤 굉장히 엄숙하고 어쨌든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뭐 생각보다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상태를 제가 이제 봤을 때 거의 이제 얼마 못 살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을 딱 받았죠. 그런데 오늘 감사하게도 정말 오늘날 의학 기술이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감사하게도 이렇게 이제 일반 병실로 이렇게 퇴원이 아니고 옮겼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좀 호전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중환자실을 이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환자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중환자실이 꽤 넓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다른 환자들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병문안 갔던 환자들보다는 그래도 상태들이 대부분 다 나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중환자실이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서 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삶과 죽음, 이곳에서 이렇게 죽어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다시 한번 인생이 뭔지, 사는 게 뭔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 이 구원받는 길이 어떻게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길은 이렇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늘 즐겁고, 참 이렇게, 구원받는 길은 참 쉬운 길이야.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그 내용적으로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참 구원받는 길은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단순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믿어라. 나만 믿어라. 믿기만 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구원받는 거 너무너무 쉽네. 맞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저 믿기만 한다는 것이 이게 무진장하게 어렵다는 것이 또 문제인 것이죠.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아까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어떤 마음들을 주시냐면 그동안 제가 쭉 이렇게 아마 거의 반복되는 이야기, 핵심 전하는 메시지들이 거의 반복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쩌면 참 제가 전하는 것이 참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을 사실은 좀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고 지금도 나름대로는 그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 사실은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메시지들은 별로 이렇게 기분 좋은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 메시지들 그 행간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여러분은 어쩌면 가짜일지도 모른다라는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자들을 하여금 되게 불편하게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기가 이렇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이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역할이 아닐까. 그래서 그냥 수요일날 혹시 듣기 불편하시거나 어려우신 분 계시면, 저 전도사를 위해서 내가 그냥 들어주는 사역, 저 사람 하나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그냥 들어주는 사역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문제를, 이 믿는다는 것이, 이 부진장이 이게 어렵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은 왜 그러냐? 이게 배워서, 들어서, 공부해서 생기는 게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게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것이죠.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면 믿음이 생길 확률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꼭 그것이 믿음으로 꼬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원받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은, 그리고 그 받은 구원을 완성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경험한 그 경험으로도 이 구원의 길은 결코 만만하거나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나의 전 존재,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내 삶의 현장에서 닥쳐오는 그 환경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것을 하루하루 그걸 버텨내고 걸어가는, 이것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은 샘플이죠, 샘플. 구원의 길이 어떤지, 믿음의 길이 어떤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자신도,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자신도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가기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으면, 그렇게 겟세마네 기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것도 3번씩이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남의 죄를, 나는 지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당신의 지은, 타인이 지은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그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그 비참한 그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로부터의 그 분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내몰려지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되죠. 그리고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했던 그 제자들도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고, 그 십자가의 길은 오로지 예수님 홀로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냐? 그것이 진짜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부활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진정한 생명이 이 십자가의 길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 끝에 너의 부활의 그날이 있다. 그 너의 부활의 그 찬란한 영광이 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너희들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 가운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지극히 소수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십자가의 길을 발견하고 나도 저 길을 걸어가야지. 나도 저 길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알면서도 그 길을 간절히 구하면서도 들어가지 못할 자,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할 자가 많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에 발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길이 협착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발견하기도 어려운데 발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할지라도 주님, 나 진짜 저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과하지 못할 자가 많다. 이러니 구원의 길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고통을 주셨는지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하여튼 홀로 있고 가정이 깨진 이후로
거의 밥을 거의 혼자서 이렇게 먹었던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런 시간들이 많죠. 그래서 최근에도 기도하거나 묵상하거나 또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또 여러 그동안 지나왔던 내가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만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대부분 신앙인들이죠. 생각하고 묵상하고 생각해 볼 때, 야, 진짜 구원의 문은 좁아도 너무 좁겠구나 하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됩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다는 주님의 말씀이, 야, 이거 진짜구나. 노아의 홍수 때, 디도스인가요? 유다스인가요? 전 거기에 보면,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자가 수가 겨우 8명이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집트 백성 그 많은 수십만 명의, 수백만 명이 됐겠죠,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으로 따지자면 구원받은 자의 수가 여호수아 갈렙 2사람밖에 없다. 예. 그런데 오늘날에는 죽정인, 가라지, 한마디로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 너무 많은데, 문제는 본인은 스스로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런데 삶은 정작 누구와 똑같으냐?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학자들과 이런 사람들하고 삶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죠. 한마디로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는 이 십자가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진짜 거듭난 자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진짜 하나님과 이렇게 날마다 교제하고 이제 내가 진짜 변화되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마음에 대한 부분들은 있지만 자신의 구원을 결코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 십자가를 발견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날마다 그분의 구원 안에, 그분의 은혜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하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으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린 존재,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존재로 그냥 주어진 하루를 묵묵히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다음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자기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이 십자가 복음을 사도 바울은 발견했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것,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된 것, 너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원래 원뿌리는 이스라엘로부터 생겨난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그 계획을 세웠는데 그 가지가 잘려졌다. 왜 그러냐? 그들이 높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려졌다. 그래서 너네들한테 은혜가 넘어가서 너네들이 다시 그 가지에 접붙임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결코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높은 마음을 품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그 사람에 대해서 원래 이스라엘이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셨다. 원 가지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라내셨는데 너희도 그분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자비하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우리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매일 예배를 드리면 진짜 구원받은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구원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많이 들어본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왜 이스라엘이 꺾일 수밖에 없었는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새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언약의 범위를 넘어가 버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는 미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그곳에 있을 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의 언약을 지켜라. 그와의 충성 맹세를 지켜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배반하지 마라. 순결하라. 거룩하라. 세상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이 세상 문화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너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라. 그분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것이 뭐냐? 그분 안에 너희들이 거해야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할 거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표적인 본문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지처럼 잘려진 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러한 그러니까 무림한 크리스찬 전혀 향기나 맛도 나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 요한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을 안에 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져 사람들한테 밟힐 뿐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밟힐 뿐이다. 우리 한국교회가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로만 예수님 믿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종교, 율법적인 것으로만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가는 그 사랑. 이 길이 쉽겠습니까?
이건 알아도 가기가 어려운 길 아니겠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길이 어찌 쉬운 길이 되겠습니까? 나의 전 존재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제가 깨달은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것은 이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제가 여기서 물타기를 해가지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네. 네,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야, 그럼 너는? 예, 그래서, 예, 두렵죠. 과연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과연 내가 말없이 죽어져 갈 수 있을까? 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 발견하고서도 들어가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 길, 아버지, 우리 광견의 식구들, 저부터 모두가 다
이 십자가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하여 뚜벅뚜벅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인내와 사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길,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명령,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사랑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말없이 죽어져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